네, 오늘 복음계의나 8번째 나갑니다. 언약 잡은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잡았다 해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자, 언약 잡은 자의 삶은 요 세 가지가 일치돼야 됩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또 기도가 일치돼야 되고요. 응답이 일치돼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다가 사명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명자가 뭐가 틀리냐면요. 말씀은 제대로 잡았는데 기도에서 빗나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 사역에서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자,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잘 잡았다고 했지만 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터치해 주니까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자, 기도해보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딱 잡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그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래요. 지금 말하자면 세계복음화의 약자입니다. 요거를 넣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언약 기도냐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응답 요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자, 먼저 우리가 기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선악과 먹지 말아요. 자, 그러면 요 선악과 금령이 말하자면 말씀이죠. 이때 당시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요거 하나예요. 선악과 금령이에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뭐라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기도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 기도는 뭡니까? 요 선악과 금령이 24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그 삶이 그렇잖아요.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자녀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혹시 술을 먹다가 술 기운에 선악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외출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계속 모든 그 예배 속에서 아담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가정이고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자녀에게나 에덴 동산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집중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응답이 뭡니까? 선악과 안 먹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죠. 선악과 안 먹었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 이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과 먹고 났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똑같아요. 자, 이것이 답이 돼야 되고 강단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전도 내용이 됩니다. 자,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실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야 되죠. 이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또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아담이 이걸 놓쳤다. 그럼 자손도 모르겠죠? 그럼 모든 사람도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을 보내줬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십자가 사건, 이런 모든 사건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 성취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뽑고 세우고 계속 이어갔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받은 아담의 삶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에 또 24시 집중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피예배 때마다 모든 설교 주제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에덴 동산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걸 알고 나면 기도도 쉬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시다. 언약의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뭐 줬죠? 언약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뭐죠?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서 횃불 언약으로 약속해 준 것이 뭐냐면 내 자손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아들었고 또 갈라디아서 기자도 그렇고 히브리서 모든 그 성경의 언약의 사람들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 했냐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손. 그 자손이란 말은 그리스도니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삭을 이렇게 드리죠. 진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가졌었어요. 다시 살릴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 5가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거, 언약과 가나안 땅.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땠을까?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기도예요. 요것이 그대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메시아 보내실 땅.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이 땅은 메시아 보내실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자손 대대로 뭐냐? 그 땅을 지켜야 된다. 메시아 오실 것이니까 이것이 뭐냐면 24시 집중이에요. 이걸 놓치고 기도하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놓칠까 봐 하나님이요. 버릴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뭘 버려요? 본토, 친척, 아비집. 요걸 버리라 했죠. 자, 본토는 뭡니까? 우상이라 했죠. 우리가 사람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친척, 동기가 있어요. 아비집, 그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뿌리 내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버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가보니까 기근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기근으로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버리면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도록 하나님은 또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런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다른 기도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지워도 되는 거니까 한번 예를 들자면요. 에스겔서 36장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잘못 얘기를 해요. 지금 뭐냐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네가 기도해서 받으니까 하나님이 준 줄 아는 거다. 이걸 그렇게 써 있어요. 37절에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뭐뭐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준 줄 알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요게 37절이면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은 포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포로된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해내고 열국 중에서 또 데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고토, 가나안 땅을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래도 이것을 줄 건데, 당연히 줄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걸 기도해야 된다. 잊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가게 할 거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삶의 모든 목적과 기도가 24시 집중이 가나안 땅에 향해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었을 때 너희들이 준 걸 알 거 아니냐. 그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냐. 확인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 주는 걸 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뭐냐? 자기적인 해석, 자신들의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 여전히 뱀의 모를 상한다. 흑암이 꺾이는 기도라면 기도도 흑암이 꺾여야 되고 응답도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응답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떠나서 이 언약 잡고 가나안 땅 가는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2장이잖아요. 12장 2절에서 3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축복 5가지예요. 자, 근원적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시대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이죠.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죠. 그러면 계속이죠.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또 있어요. 내 시로 또는 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이건 뭡니까? 기념비죠. 그리고 내가 너로 이랬죠.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축복.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불가항력적 축복.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보장된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영적 충만이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근원적 힘이 되는 거고, 시대적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념비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자, 기도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한 몇 단계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제일 시급한 이해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말씀이에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거 24시가 되는 거예요. 응답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언약의 말씀, 여자의 후손 보낸다는 거 지금까지 이 언약의 줄기가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끝까지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은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절대 막을 자가 없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무너지고 한계가 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